본문은 어쩌면 우리가 성경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었던 내용의 그런 질문의 내용을 할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제 칼로 죽게 참수를 당해서 죽게 되고, 죽을 위기에 있는 베드로는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그가 주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야고보는 베드로만큼 못한 것도 아닌데 왜 야고보 사도는 죽게 하나님이 놔두신 것 같고, 베드로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살려놓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셔서 성경에 이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때로는 죽음, 때로는 사업의 부도, 어려움, 질병, 자녀 이런 문제를 한번 놓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그러셨구나, 이런 깨달음을 주실 겁니다. 각자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서 인생의 해답을 성경 안에서 찾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보니까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어떤 날짜를 써놨거나 어떤 때를 기록했을 때는 뭔가가 말씀하고 싶은 뜻이 담겼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이제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대박해가 와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다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제 이방 땅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했는데,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받고,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사람들이 큰 놀라움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들이 핍박했다고 해서 복음 사역은 중단된 게 아니라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그때고,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흉년까지 겹쳐가지고 사도들과 거기서 견디는 것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야고보를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죽게 하셨을까? 지금 4절부터 쭉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면 야고보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으면 야고보도 안 죽었을 텐데 왜 야고보는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냐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분은 살아계시라고. 그러면 야고보를 놓고 참수할 때 참수하려고 칼을 내리치면 벼락 때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손에 중풍으로 역사하시든지.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마다 다 못 죽여갖고 야고보를 살릴 텐데, 우리가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사도 요한 같은 경우 죽이려고 사람들이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뱀이 물글거리는 섬으로 유배를 보낸 것이 밤모섬이고 거기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야고보도 그렇게 살려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야고보는 죽게 놔뒀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고보가 주님한테 찍혔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같이 부름받습니다. 같이 배를 탔어요. 같이 고기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다닐 때마다 언제나 어떤 자리에는 꼭 3명씩 데리고 갈 때가 따로따로 있었습니다. 그 3명이 바로 누구냐? 저는 그래서 이 3명을 빅3라고 그래요. 이 3명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마치 어떤 영화 넘버3 영화 제목처럼 이들에게 어떤 그런 걸 붙인다면 넘버3는 지금 이 야고보고, 넘버2는 어쩌면 요한일 것 같고, 넘버1은 베드로일지도 모르죠. 지금 12명 중에서 누구보다도 신이 많은 사람 중에 야고보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죽게 만드셨냐는 거예요.
야고보가 베드로나 이런 사람보다 뭐 학력이 차이 있습니까? 인물이 차이 있습니까? 뭐 가문이 못 나가지고 그렇습니까? 다 거기서 거길 텐데 왜 한 사람은 죽게 하고 한 사람은 살려주시냐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저 사람은 살려주고 나는 죽게 하고, 왜 저 사람은 사업이 흥하게 하고 나는 왜 부도나게 하고, 저 집 애들은 다 잘 되는데 왜 우리 집 애들은 이렇고, 하나님께서 똑같이 다 죽게 한다든지 똑같이 잘 되게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렇게 얘기할 텐데, 누구는 죽게 하고 누구는 살게 하고, 누구는 흥하게 하고 누구는 망하게 하고, 누구는 뭐 죽을 병에서도 치료해 주는데 왜 나는 이렇게 병들어 죽게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싶은 마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 고난이 오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근데 반면에 4절부터 쭉 보면 베드로를 지키는 사람들이 4명씩 사계조로, 그리고 이 베드로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 있고 두 사람이 옆에서 자고, 근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일까요? 아니,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이렇게 편안하게 자도 됩니까? 천사들이 와서 옆구리를 쳐야 깼어요. 누구는 옆에서 발시력만 해도 깨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옆구리를 쳐서 일어나라고 해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잠에 잤을까? 아마 그거는 베드로는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저께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더니 기다렸잖아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함 받았어. 그래서 그들 속에 주님이 오셔서, 주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마음의 평안함이, 담대함이 넘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빅3라고 생각하는 야고보가 지금 순교를 당했어요. 근데 자기를 갖다가 주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도 순교당할 것이라고 주님이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사도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나도 당연히 죽을 것이다 생각하니까, 뭐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들이 같이 누웠는데도 그냥 옆구리 쳐야 깰 정도로 깊은 잠을 잤는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잠입니다. 설교 시간에 자는 잠은 사탄이 주는 잠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잠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어야 될, 그런 속에서도 진정한 단잠을 자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잠을 잤는데도 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어라, 그러고 나서 착고가 자동으로 풀리고 문들이 자동으로 풀리고, 그래서 감옥에서 딱 나왔을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게 환상 속에 있는 거야, 내가? 현실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환상을 보는 거야, 꿈을 보는 거야,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올 수 없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 일들을 왜 야고보에게는 하지 않으셨을까? 오늘 우리가 세 번째 깨달으려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인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야고보 사도는 죽고 베드로는 살렸다, 이걸 요한계시록부터 거꾸로 창세기까지 다 뒤져봐도 이게 해답이야, 이 말은 없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난 이 사건의 본문을 통해서도 해답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을 대하고 목회를 하면서 많은 상황과 여건들을 상담하면서 들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아직까지와 여기까지와 아직은 요 차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는 살아났어요. 아직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죽었어요.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걸로도 성경에 이런 사건이 해결될 수 없어도 사명론 앞에서는 해석이 됩니다. 야고보는 거기까지가 사명이고 베드로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 거예요. 자,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먹고 자살해서 죽였을 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사도를 다시 뽑습니다. 이게 성령이 감동이 없으면 사도를 뽑았을까요? 사도를 다시 뽑아서 마띠아를 뽑아놓습니다. 그러나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는 다시 사도를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사도직을 팽개쳐버렸지만 야고보는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기의 사도직을 유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사도로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사도를 뽑지 않죠. 야고보는 거기까지가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큰 두 가지 사건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감사헌금 드려야 될 회의가 하나 열립니다.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대회의가 열립니다. 이 대회의의 주제가 뭐죠?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이런 중요한 회의를 할 때 베드로가 거기서 결정적인 간증을 하나 하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 받고 우리와 똑같이 방언하고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한 그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있다. 이렇게 간증한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로 결정이 내려집니다. 그런 일을 베드로가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오늘 이때 그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때의 헤로드 왕이 이랬는데 이 그때라는 말의 의미 속에는 성경의 날짜나 이런 거 얘기했을 때는 꼭 뭔가 말하고 싶은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가 뭐냐면 그동안은 늘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그때부터는 공권력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왕으로 세워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공권력을 가지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잡아오는, 공권력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어쩌면 서막이 오르는 장이 여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이들이 기독교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이제 로마의 황제들이 내리 10명이 300년 동안을 핍박을 합니다. 그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디아스포라에게 그런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이 그런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서신을 보냈는데 그게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시고, 사도 요한 같은 경우도 그 반모섬에 남겨놓은 이유가 요한계시록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사람은 죽이시고 왜 그 사람은 살리셨냐?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사명이고 거기까지 그 사람은 아직도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왜 하필이면 야고보는 거기까지입니까? 그거는 나도 몰라요. 그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야고보는 그렇게 베드로도 결국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보다는 조금 더 오래 살지만 왜 야고보를 첫 번째 사도 중에 순교자로 세웠는지 그거는 모르겠죠.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까지. 최근에 우리 교회도 2건의 장례식이 있었고 제가 페이스북에
한 목사님들이 한 3,000명이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페이스북 친구들이. 그 중에 어떤 분들이 장례식을 계속 올린 거예요. 최근에 한 주 동안에. 그래서 도대체 이분들은 누가 이렇게 돌아가셨을까 봤더니 거기 올린 사람들이 대부분의 장례가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젊은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젊은 목회자들이 몇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제가 볼 때는 아니 이 사람은 아직도 주를 위해서 살을 날 100세 시대인데 앞으로 주를 위해서 살을 날이 60년이 남은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질문을 드릴 때도 있는데 그거는 거기까지가 그 사람의 사명이고 죽어야 되는 우리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것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이런 게 뜹니다. 지금은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다 알면서도 다 듣고 있으면서도 다 보고 있으면서도 내게 그런 걸 허락하셨을 때는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왜 이렇게 질문했던 내용이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시간이 올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겼는데 내가 왜 노예로 팔려가야 되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왜 누명 쓰고 감옥에 가야 되는지 도대체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전능하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을지라도 그분은 뭔가 계획이 있어서 하실지 모르니까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눈이 떠집니다. 하나님이 그때는 왜 그런지를 몰랐는데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그 400년 동안의 삶을 여기에서 살아가야 될 토대를 나를 통해서 만들려고 보내셨구나. 미리 보내셨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창세기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상황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분이 이런 일을 해놨을 때는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나중에는 이해가 되는 삶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 반복해서 떠지게 되면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이 될지라도 아멘할 수밖에 없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될수록 사람의 시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사건이나 문제를 돌아보는 하나님의 시야로 바뀌어지게 돼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이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는 지금 베드로가 앞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야고보가 죽었는데도 이렇게 담대하게 잠잘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야고보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주님이 나 죽는다고 얘기했는데 순교당한다고 했는데 야고보가 순교당하는 걸 보면 지금 로마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는 걸 보면 나도 주님이 불러가시려고 그러는구나. 야고보를 통해서 지금 영향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당하고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와 도전을 받게 하고 그것 때문에 자리를 털고 절망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모델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욥 같은 사람이죠. 전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죽었어요. 너무 일찍 죽은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알지만 하나님이 꼭 이렇게만 하셔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는 찾는데 차마 그걸 입으로 고백하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런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욥을 봐라. 욥을 봐라.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욥을 생각해 봤더니 나는 자식이 둘 있는데 하나밖에 안 죽은 거예요. 절반밖에 안 데려갔네. 욥은 다 데려갔는데 나는 지금 아프지는 않는데 욥은 지금 아파서 죽게 생겼네. 나는 재산 많지는 않지만 그대로 있는데 욥은 재산도 다 날라갔네.
욥하고 비교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그렇게 깨닫는 순간에 가슴이 기쁨이 넘쳐나면서 털고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성경에 그래서 욥의 인내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런 샘플로 욥이 우리들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의 위로자로 도전하고 절망을 딛고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쓰시는 모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하나님 왜 방관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면서 하소연할 때 하나님이 이런 경우도 있죠. 야, 왜 너 혼자 나보다 앞서가가지고 그래? 너 나하고 동행하려면 같이 와 여기. 나보다 네가 앞서가가지고 왜 서둘러가지고 조급해져가지고 나는 지금 여기 시간이 내 시간이 이렇게 가야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너 혼자 가가지고 지금 빨리 여기서 해결해 달라고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인데 거기서 나한테 원망하고 불평하고 앉았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타이밍과 우리가 일해야 될 타이밍이 안 맞는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훈련돼야 편안해지는데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멘도 잘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가 먼저 앞서갑니다. 주님보다 앞서가고 말씀보다 앞서가고 성령보다 앞서가가지고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냐고 주님이 뒤에 서서 그럽니다. 뭐라고? 아마 웃는 분들은 그럴 가망성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막히는 것이 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 것이 복일 때가 많거든요. 우리는 길게 보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넓게 보고 길게 보시는 하나님이 너 그거 열어주면 너 죽는 거야. 너 그거 열어주면 그 사람하고 같이 가면 너 망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막 열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딱 닫아놓고 못 움직이게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근데 분명한 건 있어요. 분명한 게 뭐냐?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전히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냥 놔뒀을 때는 나중에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가실 수 있고 우리를 성숙되게 만들어갈 수 있고 절대로 우리에게 손해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막 오고 사람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좋았다고 했지 내가 모든 걸 내줄 정도로 사랑했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로마서에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하나님의 최고의 투자는 뭐냐? 십자가예요. 그거 예수를 믿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벌어지게 그냥 놔뒀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실 가망성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면 엎드리면 됩니다. 엎드려서 주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면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다시 일으키게 되고 그럼 우리의 눈이 영적인 눈이 더 떠지게 돼요. 그래서 고난과 좌절 역경을 털고 일어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